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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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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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기쁜 일, 슬픈 일,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겪으며 낙심하고 지쳤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앞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잠들기 직전까지 오늘 하루 주님께 충성하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도 두 마음을 품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는 유혹과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중요한 때에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임원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맡겨주신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가 주님 보시기에 변변찮았을지라도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에 있는 청년들, 저마다의 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까지 살펴주셔서 주님을 예배함에 그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PPT를 좀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의 구조도인데 왼쪽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한쪽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0개의 문마다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양의 문, 양문이라는 곳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BC 200년경 마카비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은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에 활동한 사람으로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대규모의 희생, 이 봉헌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하겠죠. 충분한 급수 시설이 필요했는데 성전 북쪽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해서 이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도록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희생 제물인 양을 파는 이 시장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못을 양의 못이라고 불렸고, 이 못 안에서 희생 제사에 쓸 양들을 깨끗이 씻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새롭게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데, 제 얼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헤롯은 행각 5개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이 개량한 이후에는 환자들이 와서 몸을 씻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는데, 한번 PPT를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이런 배경을 알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대가로가 있죠. 대가로는 오래되고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필사자 중에 누군가가 이 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읽으면 더 매끄럽게 읽을 수 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PPT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붉은 흙 위에 회반죽을 두껍게 바른 저수조였습니다. 북쪽 저수조에서 물이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소용돌이 치는데 회반죽 틈 사이 붉은 흙이 흘러나와 붉은 거품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 좀 간헐천 같은 곳이었다. 물이 막 용솟음 치는 막 그런 간헐천 같은 곳이었다라는 해석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는 해석을 많이 하지 않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연못은 이제 저수조가 북쪽과 남쪽에 있어가지고 북쪽 저수조에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흘려보냈고, 그때 환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때 이제 물이 동하고 천사가 와서 누구든지 그때 빨리 들어가면 낫게 된다더라는 미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의 미신이 만들어졌는데, 저 당시가 2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조선 시대 사람들로 보면 되니까 저렇게 표현을 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못의 크기가 거의 축구장만 하며 깊이는 6m에 달했다고 합니다. 못 주변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사면에 하나씩 있었고 나머지 행각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곳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못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이었으며 구걸하는 사람과 노숙자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못 안에는 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맹인,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거의 중풍병자로 보기도 합니다. 나병, 중풍병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런 하나의 미신이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아주 헛된 미신이 만들어졌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리거든요. 레위기 13장을 보더라도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 못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생겼다. 그 사람은 공동체 바깥으로 가서 격리가 되어야 됐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다녀야 했느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았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은 실제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하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전염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그냥 만연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 하루에 10번씩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랬냐면 자녀가 10명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혹시라도 해서 번제의 제사를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루에 10번씩 매일 잡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느냐?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의 기습 침략으로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10자녀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이후에는 그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욥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욥이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네 자녀가 죽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네가 지금 종기가 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인과응보의 원리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사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고난이었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누군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며 이제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면 막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진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얼마 못 갈 거야 라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한다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참 많죠. 악인들이 그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그의 뼈를 깎으려 하고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의인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아무 사람이나 막 이렇게 괴롭혀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살았던 38년 된 병자가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당시 주변 많은 유대인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죠. 베이트와 이 헤세드를 합친 건데 베이트는 집, 헤세드는 은혜, 자비. 그러니까 그 못 자체의 이름은 참 좋아요. 자비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환자라도 이 못이 동할 때 막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면 치료받게 된다라는 건 얼핏 들으면 자비로운 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잽싸게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덜 아프고 좀 더 여유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었던 행각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이제 물이 동하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따라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만약에 시각장애니까 앞에 누군가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가야 됩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5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또 이 중풍병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할 때 누가 가장 빨리 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세 부류 다 빨리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면 중풍병자가, 아니요. 저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들을 끌고 목가로 가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재빠르게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지쳐 숨을 헐떡거리며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저 안에 빨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저 안에 누군가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다가는 자기 자신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때로는 경쟁 구조 안에서 선착순의 원리,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무관심해야 고속 승진하는 현대판 베데스다의 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베데스다 못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빨리 가고자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신입니다. 실제로 나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은 사람은 없는, 그러나 그것을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러니가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젊었을 때 임금을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해서 늦어도 40대, 제가 40대인데 40대에 퇴직하려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죠. 40세 안에 4.3억에서 5억을 모으면 보통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닌데 라는 표정을 하시는데 요즘은 조금 높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몇 개월 전에 본 거니까. 8개월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SBS 기사에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다. 전체 87.3%,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년 후 노동 희망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에, 여유 자금 때문에, 소일거리 순으로. 그러니까 저 기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요즘은 파이어족이 아니라 그냥 은퇴하고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더라. 그러니까 댓글이 바로 이렇게 달리죠. 놀아보셨나요? 제가 파이어하고 5년 동안 노는데 안 지겨워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 그러게요. 저도 백수 6년 차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단 한 번도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한 적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댓글에 솔직히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여론 조성하지 마세요. 빨리 퇴직해서 쉬고 싶은 것이 진정한 마음이다. 자, 여러분 생각이 좀 복잡해지시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나는 하는 일은 많은데 왜 월급은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정말 이 사원과 사장님의 마음이 다른 게, 사원은 늘 내가 이렇게 일하고 요거밖에 받지 못하나. 사장님은 뭐라고 하죠?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요, 생존의 갈림길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임터였어요. 사람들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꿈꾸면서 그 못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생존을 위해 뛰며 수많은 경쟁자들을 가로질러 뛰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을 등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목 가운데를 향해 달려갈 힘이 있는 어떤 병자, 그나마 걸어갈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정말 저에게는 와닿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누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누워 있죠? 보통은 아픈 사람이겠죠. 온몸이 마비된 사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앉아있지 못하죠. 그런데 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소망이 끊긴 사람입니다. 소망이 끊긴 사람은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밥도 먹고 앉아있기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어서 내 몸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그럼 눕게 되죠. 또 희망이 없으면 나는 뭔가를 해봐도 늘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정말 이 사회에서도 별로 내 몫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도 서 있을까요? 누워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병자는요,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몇 년 됐게요? 네, 한 3분이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38년 된 병자인데요, 당시가 1세기잖아요. 로마 시민의 평균 나이가, 제가 존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데, 여러분 당시 1세기의 로마 평균 남자 수명이 몇 세였냐면 21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편차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35세. 근데 진짜 많이 봐도 40세를 못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를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뭐 없이요? 소망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연히 베데스다 연못을 걷다가 이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우연히 걷다가 누워있네 가봐야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소개로 이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택배기사님이 흥덕 1호 35 우편번호 16955라는 우리 선님께 주소죠. 아주 정확한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책을 배달해 주듯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 한쪽 귀퉁이를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을 끌고 신방하신 겁니다.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낙심해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저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고 통화를 해보면, 목사님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말도 할 때도 있고, 또 취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답답해하는 청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오래된 갈등으로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해서 하루에 3잔씩 먹는 그런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학교 시험, 승진 시험 등등등등등등. 어제 저희 형님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좀 물어봤어요. 그런 스트레스 없느냐? 단문이 없더라고요. 늘 물어보거든요. 저희 형님도 회사 생활을 하니까. 어때? 이런 시험과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형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의 고민은 요즘 MZ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파이어족을 꿈꿨는지 꿈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100평의 3층짜리 커피숍 사장님을 돼야겠다라고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투자한 종목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매일 라이브 주식 차트를 보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예수님의 이 시선이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저는 좀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너무 이 시대가요, 재난이 우리 코앞에 다가온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일 전에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15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바깥에서 총성이 울렸고, 범인은 교회에 늦게 온 성도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안요원의 대응 사격에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지난달 한국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에서요, 예배 중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총기가 난사되고 막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와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살인과 전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시대였는데,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38년 된 병자의 일상에 불쑥 찾아가셔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보았던 태초 먹거리 학교 설립자 이계호 교수님 간증이 생각났는데요. 이분이 10대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자취방에 찾아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교회를 나갔는데, 또 미국에 가서 또 이제 유학 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인이 그냥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자동차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자취방에서 쉬고 있던 이 교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 힘들어하던 교수님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지인을 사용해서 교회로 인도하셨던 거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괴로웠고 아주 힘들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금요일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대. 왜 웃으시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릴레이 기도가 있대. 한번 가서 기도해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이걸 드라마로 봤거든요. 미국 드라마로.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막 입에 침을 튀듯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38년을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주 젊었을 때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당시 평균 연령들을 보면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에는 참 그런 게 저는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드라마 작가가 이제 각색을 하면서 이런 구절을 삽입해 놨어요. 그 말씀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 그 부분에서 감동이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냥 작가가 아마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없어요. 없는데 억울해했을 것 같기는 해요. 나 참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런 병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리거든요. 나 참 열심히 살았고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죠. 특별히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너 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냐? 네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지. 너 왜 그런 말로 변명을 하느냐? 내가 너 다 봤거든. 너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38년 된 병자를
못에 끌고 가서 가장 빨리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그 오른팔 잡아봐, 저기. 안드레야, 저기, 저 잡아. 야, 빨리 던져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시스템 바깥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는 이미 타협했어요. 뭘 타협했느냐? 약간의 만족과 타협으로 그냥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이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 선착순의 질서를 상식으로 여기며 경쟁 사회의 그 체계 속에서 고통받던 병자를 예수님은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 정도만 조금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만 이렇게 좀 타협하며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눈 마주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의 하루 일과, 제가 써봤어요. 시체처럼 누워있기, 손 내밀어서 구걸하기, 좀 더 불쌍하게 말해보기, 떨어진 빵 조각 아껴 먹기, 못에 들어가는 사람 구경하기. 이 사람의 하루 일과는 이게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자가 누워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무기력하게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도 때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새 힘을 얻고 뭔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쭉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멈춰 있기는커녕 누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그럴 순간이 가끔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된 일상 가운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굉장한 변화를 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국집에 수많은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택하는 개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중국집 가시면 짬뽕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짬뽕. 네. 자, 나는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안 드신 분들은 짬짜면입니까?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산슬이냐 양장피냐 이 고민은 하지 않아요. 다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일단 이거 탕수육 일단 깔고, 자, 이게 짜장면이야 이렇게 하는데, 뇌 과학자가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 뇌는요, 그 중국집에 가서 수많은 메뉴를 보는 순간 눈에 안 들어온대요. 이 뇌라는 것은 가장 최소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들어가자마자 정하고 간대요. 난 짜장, 난 짬뽕.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얘기는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커피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으로 페북이나 인별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습관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순간도 있어요. 예수님은 38년이나 매일매일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병자를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곧입니다. 곧. 그 사람이 1년 후에,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그게 아니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노동이야 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그 사람도 정죄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뭐가 있으시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정말 자비의 눈으로 정말 예수님의 눈길과 시선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일요일을 주일로, 주의 날로 지키는데,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눈 마주침이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을 모르고 첨벙첨벙 뛰어들 때,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가 모든 소망을 잃고 누워있을 때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말씀만으로 그를 곧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누워 계셨습니까? 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밥 한 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과 눈 마주칠 시간은 좀 빼놓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청소년부실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하는데 7월 둘째 주에는 창립기념주일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 음성을 잘 간직하셨다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풀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공부하는 그 자리와 여러분의 그 모든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많이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데 능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해 주셔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봉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되실
청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이 예물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내지 아니하며 즐겨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즐겨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 섬김의 자리로 기쁘게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